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쳐갈 때쯤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럽니다. 내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천국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예언식으로 하는데 제자들이 과연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출세해야지, 세상의 성공을 이뤄야지 라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고 적극적이었던 베드로조차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데 갑자기 도마가 묻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침묵을 깨뜨리고 도마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면 이렇게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도마의 질문을 받고 가장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만, 나를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 가지 모티브로 이제 설명을 하셨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길은 무슨 말일까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 결국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길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또 무슨 길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긴 한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좁은 길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불안하고 또 불편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가도 될까? 이 길 사이에 누구를 만나게 될까? 이 길 끝에 그 목적지는 무엇이 나올까?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대다수 사람들이 갔던 그런 넓은 길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신 이 길의 말씀 안에는 바로 좁은 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그러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깨졌던 인간이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을 요리조리 피해만 다니고 넓은 길만 따르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사람에 따라, 기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 변함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람 다 모두 순식간에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에 배신당하고 또 사람에 배신당합니다. 또 물질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금값도 돈의 가치도 하루하루 변하기 마련입니다. 권력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내가 계속해서 매 순간 만나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죠. 바로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뱀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입니다. 노인,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배고프진 않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사람들은 빵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내 배고픈 배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빵을 더 이상 주지 않는구나.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만 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그러면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안에 바로 종교 다원주의가 있는데요. 이 종교 다원주의를 설명하는 모티브 중에 하나가 바로 등산로의 비유입니다. 등산로. 결국에는 산 정상에 가야 되는데 그 산 정상을 구원이라고 치자면 어떤 길로 A 코스로 가든 B 코스로 가든 C 코스로 가든 어느 코스로만 가도 결국엔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를 믿든 알라를 믿든 부처를 믿든 나 자신을 믿든 상관없이 정상에 올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종교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 지내라.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 종교다원주의가 신학에까지 들어오고 신학의 물을 흐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다원주의를 강타한 또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고 듣고 쓰시고 암송하고 실천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과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생을 계속해서 취할 수 있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